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 우리의 말씀의 기본되고 아주 기초적인 진리가 되고 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씀은 바로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참 전하기가 쉽지 않고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깨어날 수 있는 어떤 삶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심판이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곳이 바로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나 어떤 안식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그래서 어떤 기간이 지나면은 그냥 모든 것이 타 없어지고 말고 그냥 지옥 간 사람도 그냥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고 그냥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옥이라는 곳 그리고 천국이라는 곳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히 거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정말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벌에 처하는 그 길로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그곳은 영원히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정말 행복과 평강과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정말 행복이 가득한 정말 부족한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모두가 함께 만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중에서 마지막 6번째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 그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고 거듭나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에는 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상은요 천국이에요. 왜 천국이 가장 귀한 상이냐면은 최고의 상이냐면은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그래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정말 어떠한 기쁨도 누릴 수 없는 정말 물이 없어서 그 한 방 안에 물방울이라도 갈급함으로 찾는 그러한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러한 것들을 잘 이루어서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선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 선악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악을 알아야 돼요.
선악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무엇이죠?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옳은 대로 행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죠. 반드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말씀으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그래서 심판은 그 선악의 기준은 진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선과 악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동성연애가 그냥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는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흐름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태어났는 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타당하게 여기려고 하는 자신의 생각일 뿐이지. 동성연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이고 타락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 이유가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심판에 영원한 심판에 그 불과 유황이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당연히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고,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심판 안에 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두려워하는 사람도 심판, 영원한 그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져야 되는가? 흉악자는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음행하는 것도 들어가는가? 심지어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설마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거짓말까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심판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만 심판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는 뭐죠? 돈을 사랑하는 거죠. 점술, 그리고 흉악자, 살인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그곳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원망하는 이유가 뭐죠?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있다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 밖에 심판주가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말,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방향이, 여러분들의 방향성, 마음이 그 입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정죄하는 이유가 있고 원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써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도 죄를 짓게 되는데, 이 눈으로 죄를 짓게 되는 어떤 음행하는 죄, 우리가 음란매체를 계속 끝까지 즐기거나 아니면 사람을 보면서 음흉한 생각을 하는 것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지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힘드십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어려우십니까? 쉬우십니까? 자신에게 좀, 이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괜찮은가? 두려운가? 어려운가? 쉬운가? 물론 쉬우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고 이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에, 영벌에 처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이 어렵지 않고 쉬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율법을 알고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그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것은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고 영생에 관한 답이었어요. 그때 청년이 말을 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이죠. 그렇죠?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온전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의롭게 된 사람이 그곳에 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심지어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이와 같이 말을 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살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측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제가 앞에 부분에 말씀드렸던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되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여러분들께서는 좀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말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병행 구절, 이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의 똑같은 구절에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겠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죄성을 버리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제가 몽골 선교사로 갔었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를 위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나의 어떤 내 사역, 나를 위한 것이 되니까 모든 것이 불만적인 것이었어요. 사역도 불만이고 나의 어떤 삶도 불만이고 물질이 부족한 것도 불만이고 더더군다나 말씀대로는 더더군다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삶이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모양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의 중심은 나를 위해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언젠가는 성공하겠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제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였는데, 이것이 진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였는데, 다시는 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너무 고난스러운 거예요. 핍박이 없는데도 고난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삶의 전환이 생겼어요. 방향이 바뀌게 되었어요.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베드로가 말할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사온데, 따랐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믿는 삶을 갖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니까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단순한 이 하나의 진리만 깨달았을 뿐인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을 뿐인데, 이제는 그것이 되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목표가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되기 전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어? 어떻게 음란한 것을 보지도 않고 남자가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기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쉬움이라. 가볍고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는 아멘, 좋아요 주님, 좋아요 주님. 그게 저의 삶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100% 거룩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로 천국 가시는 것이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내가 다시 죄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다시 돼지가 흙탕물에서 나와서 다시 똥물로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것이 진짜 구원의 길인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이에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있다면, 나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죽은 것인데,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것인데, 나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나의 죄된 모든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그렇게 그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 사랑 가운데, 정말, 그리고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줄을 깨닫고, 그래서 집이나 자식이나 처토나 부모나 형제를 버리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오히려 100배나 받겠고 100배나 받겠고 내세에 영생을 이루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버리면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네가 100배나 받겠고 내세에 있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추구하던 삶, 내가 이 땅에서 원하던 삶,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모든 영광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알기에, 나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주님의 사랑을 옷 입은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주님을 위해서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온전함은 뭔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 온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그렇게 가고자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이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이게 진짜 축복이군요. 이것이 정말 행복이군요.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군요.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군요.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성공이군요. 그것이 거룩함이군요. 그것이 사랑이군요.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찾아오십니까? 소망으로 찾아오십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통장 털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부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하시며 소망 안에 거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며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생명이요 기쁨인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제가 앞부분 하나님의 그 말씀,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말씀을 여러분 때 드릴 때 그것이 두려웠던 분이 있었다면,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힘들어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한 거예요. 마리아는요, 좋은 것을 택했어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했어요. 그것을 행복으로 여겼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두려움입니까? 힘든 짐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그 사랑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먼저 이 시간 구할 것은 나도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은 육체의 의밖에, 내 의밖에 더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신 주님, 나도 주님 사랑 알고 주님 따라가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 받아들이고 이 시간 경험하고 나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 기뻐하면서 이를 그냥 내어두어라. 이는 좋은 것을 택했느니라. 그런 말씀을 듣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